안녕하세요. 시대적 영성과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할 명지대학의 주상락 교수입니다. 여러분, IBA 컨퍼런스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두려움의 시기, 위기의 시기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 오른편에 계시는 이분은 바로 선교적 교회의 파이니어이신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의 조지 헌스버그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 문화를 아주 탁월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적 교회는 이 위기의 시기에 선교적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선교적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영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어로 두 가지의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파르, 두 번째는 리치코. 게파르라는 것은 영어로는 dange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리치코라고 하는 단어는 스페인 향해술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코로나 시대를 도달하더라도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런 영역들에서 우리가 항해한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리치코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교적 섬김의 삶을 위해서 영성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각도만 다르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찍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라야가라 폭포의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미국 쪽에서 바라본 라야가라 폭포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 창조가 완전히 확 멋들어지게 보이는 캐나다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두려움의 상황일지라도 영어로는 미셔널 이미지네이션이죠. 이러한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멋들어지게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이 폭포가요. 자, 그 선교적 상상력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력에 보면 예언적 목회의 과제는 우리를 둘러싼 지배문화 의식과 인식에 맞설 수 있는 대안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선교적 상상력에서 이 대안 의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적 대안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지배의식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두려움과 위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비즈니스의 영역, 그리고 선교지, 이것들이 우리의 지배문화 의식이라면 선교적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일종의 상상력이고 창조적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상상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보면 이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존 폴 레더락이라고 하는 메노나이트 학자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도전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해답을 상상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더락은 이 쉽게 얘기하면 평화의 프로세스 안에서 A와 B라고 하는 국가 혹은 A라 B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빚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평화의 교착 상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는 예술가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지배문화의식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좀 예술가적인 상상력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성육신적인 선교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선교적 상상력을 뛰어나게 발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만큼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책을 제가 이제 좀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공장소에서 나타나신 것, 즉 일터에서 나타나신 것이 무려 92%예요. 일터가 아닌 곳에서 나타나셔서 사역하신 것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일터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도 무려 87%가 일상의 영역, 그리고 일터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상의 영역, 일터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불과 13%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혹은 우리가 선교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바인 인터벤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선교에 개입하신 사건을 보게 되면 무려 80% 이상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은 선교에 개입하셨다. 그리고 불과 20%만 일터가 아닌 곳에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의 영역에서만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일터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부주제가 이것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님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님이 제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일상의 영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선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총체성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선교를 함께 실천하는 통전적 선교에 대해서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님은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이며 내재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 속이 함께 되는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위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돼야 되고 위크데이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의 영역에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바로 이렇게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실천해야 되겠죠. 그것이 영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에 의하면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배격하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는 더욱더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인 것이죠. 자, 예배가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현재의 예배는 예배당 중심, 프로그램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미래의 예배 안에서는 일상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고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인 삶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썬데이에 주일날에는 막 은혜로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에 우리가 평일날에는 일상에서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미래의 예배에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정말 일상의 예배는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대적인 키워드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가장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역하셨던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미래의 교회는 back to the basi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일상의 영성이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아주 큰 그런 모임보다는 우리가 서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모임들 그리고 소그룹의 일상의 영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제가 환대라는 단어를 계속 좋아하는데 이따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는 미셔널 라이프와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이란 무엇이냐,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보내진 우리의 공동체의 삶 안에서 성육신적 헌신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는 선교적 삶에는 선교적 삶에 우리가 4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보내진 것이 첫 번째였죠. 그것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혹은 삼위일체적 선교와 긴밀한 연관이 있죠. 세 번째는 성육신적 삶입니다. 네 번째는 visible community라고 하는 가시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보내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라틴어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미시오 혹은 미토라고 하는 보냄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 그리고 선교지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육신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관계를 아십니까? 텍스트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 선교지에서 어떻게 컨텍스트에서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성서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교적 성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일상의 해석자가 돼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일상에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해석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공간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느 공간에서 여러분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까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미디어, 교육 등등 이런 영역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공의 영역들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고 영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저는 또 통전적 공간과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선교적 공간 생태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첫 번째 제1공간은 가정이죠. 제2공간은 일터입니다. 제3의 공간은 우리가 문화의 영역 혹은 선교적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4의 공간은 온라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제1공간부터 제4공간까지 총체적인 선교를 감당하고 영성을 지키는 그런 그 생태계를 지키는 그것을 선교적 공간 생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제가 스킵을 하고요. 제2공간은 바로 비즈니스의 영역이에요. 일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시대의 영성을 읽고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 모델 중에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시작됐죠.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파이니어라고 할 수 있는 필 포터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지 마십시오. 위크데이스 크리스찬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시고 영성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그 교회 리더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리버풀 경찰서의 그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리버풀 경찰서에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키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그룹을 이루고 나중에는 경찰서 안에 일터 안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필 포터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공공의 영역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은 중요하죠. 자, 제사의 공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제사의 공간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이 건축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블리번트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박물관을 그 전시회를 하는 그러한 그 공간을 설계를 하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전시회를 하면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였잖아요. 관람객이. 그게 아니라 작품을 만든 작가와 이 관객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공간인데 온 오프라인에서 서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만남을 갖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저는 선교적으로 바로 우리가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실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선교적 생태 공간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어떤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삼위일체 선교이지요.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의 이 삼위일체 선교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 중에서 바로 성자 하나님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뉴비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성자의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성육신 선교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주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성육신적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책 소개해드린 거 보이시죠? 이 책은 이제 폴 히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인류학자의 책입니다. 혹시 성육신적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죠. 그것은 초문화적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의 문화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문화적인 규제 안에 있는 인간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해석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바로 그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번역 작업을 첫 번째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 비즈니스의 현장,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경청이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hospitality예요. 환대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아까 강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 공동체가 실천해야 합니다. 자, 저는 360도 경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경청을 하고 업이죠, 영어로는. 그리고 안으로는 구성원들에게 경청하고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밖으로 비즈니스 영역 혹은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교회로부터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슨 경청이라고요? 360도 경청. 360도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환대. 이 환대도 성육신 선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도 갖지 않는다면 바로 공동체를 논할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환대의 신학자인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대는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문을 붙들고 활짝 여는 정말 기독교가 지켜야 될 상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리스틴 폴은 공동체가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다른 책에서 공동체가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4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마지막은 방금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손대접, hospitality, 환대를 실천해야 돼요. 자, 삼위일체 가운데 나타나서 서로 간의 환대와 사랑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경험에 녹아들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코이노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대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관대함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환대를 실천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시작되는 손대접, 하스피탈리티의 모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디너처치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디너처치. 예, 뭐 단순하게는 먹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먹는 것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인 문화적인 코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찬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문화적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손대접을 통해서 테이블 토크를 통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나눴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적 공동체 모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한국에서는 이 담론이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담론이 시작된 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1998년에 그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선교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어서 뉴비긴의 선교 신학의 영향을 받은 북미의 신학자들이 그 문화의 변화, 그 사회의 변화, 그리고 전도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변화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냐, 그리고 성육신적 선교를 할 것이냐, 삼위일체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이제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 대상의 변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와 우리 선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대상 그룹을 나눴는데요. 1번에서 4번으로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는 냉담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린 가나안 교인들은 차가워요. 근데 세 번째,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혹은 한국 교회 압축 성장의 압축 쇠퇴의 시대에 가장 많은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현장, 공공의 영역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그것이 이제 선교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공동체로 가서 관계를 맺고 환대를 베푸고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의 영역을 여러분들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의 영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믿음도 없고 교회에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 no believing, no belonging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어로는 churched에다가 un을 붙입니다. 그래서 unchurched people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believing은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belonging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교인과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영어로 이 가나안 교인은 처치드에다가 DE를 붙여서 디처치드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보면 문화의 변화인데, 사회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양은 기독교 국가 시대와 그다음에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를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은 196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압축 성장의 시대, 이때는 기독교 국가 시대와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 즉 압축 쇠퇴 시대, 한국의 압축 쇠퇴의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더욱더 포스트 크리스텐덤,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의 특징들이 더욱더 잘 나타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선 선교적인 삶, 성육신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화의 변화도 있죠. 그래서 기존의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표준화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화가 탈 맥도날드 문화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이 가시적인 공동체는 교회론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교회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냐, 본질적인 교회가 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감으로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요? 바로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제안을 받았을 때요. 이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더욱더 제가 계속 강의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삶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가시적 공동체의 모델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 미국, 영국의 90개 교회의 선교적 교회 모델들을 연구를 했는데 다 설명하려면 아마 오늘 밤 새워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의 가시적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방문한 곳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셀마 알라바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라바마에서 사역을 했는데 바로 제가 살던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셀마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시골 동네이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60년대에 행진을 했던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리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흐르는 강이 알라바마 강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멀리 보이는 다 쓰러져가는 빌딩들이 그 동네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다리가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걸었던 다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도 그 루터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높고 그리고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습니다. 여기 사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아래쪽에 백인 분이 한 분 걸어가고 계시죠. 그분이 지역 판사인 밥 암스트롱입니다. 근데 미국의 판사는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판사는 선거를 통해서 뽑힙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장로교의 아주 신실한 리더자였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는 바이블 벨트라서 교회들이 많은데 이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경청하고, 아까 제가 경청의 신학 360도 경청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경청하기 시작했고, 이 교회는 실업률이 높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쪽 사진에 보면 뒷부분에 하얀 건물 있죠? 거기가 바로 밥 암스트롱 판사가 일하는 법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360도 경청을 통해서 통전적 자본, 그러니까 혹은 총체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총체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요. 첫 번째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관계적인, 신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셜 캐피탈을 만들기를 노력했고요. 가시적인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문화적인 자본.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현상 그 자체도 문화이지만 교육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자본하고 경제자본은 다르지만 문화자본이 없으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문화자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자본, 기독교의 영적 자본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경제 자본을 위한 노력을 했겠죠. 이렇게 총체적인 자본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했고, 저기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바로 밥 암스트롱 판사가 법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만들어서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인큐베이팅에서는 창업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분들이 창업도 도와주면서 6개의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박을 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마스 쿠키. 여기 이제 쿠키 사진이 보이시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할머니표 쿠키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세계적인 굴지의 그 월마트에도 여러분 이렇게 유통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총체적인 자본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정말 영성이 필요한 영성이죠. 그래서 일터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